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두 번이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한들 믿을 수가 있겠느냐.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땅의 일은 무엇이고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로 이 땅에서 또 태어난 분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이고, 인자 외에는,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이미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는 말씀이고, 또 지금 니고데모와 제자들과 함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도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었을 때죠. 그러니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한 것을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 또 그 말씀 자체도 망각해버리죠.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야 알겠구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보좌에 계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또 지금 제자들과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이나 땅에 속한 말씀이나 제자들과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깨닫기는 어려웠다. 그런 결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죠. 그러면서 위에서 나는 것이다. 또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의 출생이요. 위에서부터 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너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는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믿음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부터 읽었는데 12절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거기 믿음이란 말이 두 번 나와 있어요. 자,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사이에 보시면은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자그마치 7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7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써 생기는 중요한 결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아닙니까? 학교에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서 믿는 것입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것을 잘 배웠기 때문에 개인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것도 내가 레슨을 잘 받아가지고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또 나는 마음이 착하고 순해서 그냥 성경 말씀대로 믿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다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조금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그 당시에 니고데모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일조차도 깨닫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2장 19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지금 땅에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운다. 예수님이 다시 세운다는 것도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신의 죽음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것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너희가 깨닫겠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보면은 하늘과 땅의 일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도 하고 따로 있기도 하고 굉장히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가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그건 알겠는데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또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니고데모와 말씀하는 중에도 땅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거듭나는 것, 또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란 열쇠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땅의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거는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에 있는 일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 이미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 속에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뱀을 높이 매달아 들었습니다. 과거의 땅에 있었던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요. 그들은 며칠이 되지 아니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무사히 건넜지만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떨어지자 반석을 쳐서라도 먹을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지파의 대표로 뽑아서 보냈더니 돌아와서 10명은 우리가 전쟁을 하면 진다. 우리는 큰일 났다. 2사람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로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자, 그렇게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질러갈 수도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에돔 땅으로 우회해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먹고 있는 그들의 말에 의한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만나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매일 내려주신 양식에 대하여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삶아 먹고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 고기로 배를 채우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죽음 앞에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모세에게 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들린 높이 들린 그 뱀을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사람마다 죽지 않고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이 구리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죠. 네.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다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았고 쳐다본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저거 쳐다본다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 약을 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기록이. 아마 다 쳐다보고 그들이 쳐다본 결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대에 높이 매달린 그 과거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 장대에 높이 매달린 그 노뱀을 예수님 자신의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를 말하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도 때가 되면은 들리리라. 그렇게. 그 다음에 15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왜 내가 들려야 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들릴 텐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는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1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16절 말씀은 12절, 13절과 14절과 15절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그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적용하여 14절, 15절에서 말씀한 것을 16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해요. 사랑하지 않는데 선물합니까? 사랑하니까 선물해요. 뭐 선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마음의 선물도 있는 것이고요. 뭐 말로 하는 선물도 있죠.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것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또 조금 마음을 쓰면은 뭐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도 선물입니다. 자,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선물을 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이 선물 박스를 이제 딱 개봉 박도에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선물 박스를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 안에 보니까 3가지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독생자 해도 뭐 독자, 외아들 그렇게 귀한 거 아니죠? 어떤 청년이 전화를 해서 국방부인가요? 문의를 했답니다. 또 요즘은 글로도 문의를 많이 한답니다. 제가 3대 독자인데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이 이렇게 한답니다. 지금 청년들의 절반이 3대 독자입니다. 뭐 아들 하나 있는 가정이 많다는 얘기죠. 딸 하나, 또 자녀를 아예 두지 않는 가정도 있고요. 그러니 한 20년, 30년 전에는 아마 이 3대 독자쯤 되면은 군대를 안 가거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3대 독자 아니라 5대 독자라도 군대를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독자라고 하면은 귀하잖아요. 옛날에 뭐 5남매, 7남매, 9남매 자녀분들이 많은 가정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중에 자녀 하나가 아프면 부모님 마음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독자가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이 아프다 하면은 부모님 난리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이 죽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상여를 메고 이제 상여가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상여의 행렬을 만드셨습니다. 멈추게 하시고 관 속에 들어있는 시신을 짊어지고 가는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어쨌든 독생자, 독자, 외아들이 귀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5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선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독생자,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독생자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보고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독생자는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자 어떤 일을 하셔야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우리는 좋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은 장차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물을 쏟아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 중에 외쳤습니다. 우리의 선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하늘 영광에 계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 과연 내가 자랑할 만한 믿음인가? 나 스스로가 만든 믿음이요, 누구에게선가 배운 믿음입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DNA를 통하여 물려받은 믿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도 아니요, 내 의지로 생겨난 믿음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을 칭찬해 준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랑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며 성경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성장시키고 더욱더 발전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업그레이드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업그레이드.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핸드폰을 보면은 가끔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뜨죠. 그러면은 그때 그걸 하고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핸드폰이 뭐 하나의 컴퓨터 아닙니까? 그럼 그 기능이 더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보면은 가끔 가면서 뭐 몇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라는 그런 안내가 나와요. 그러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뭐 건물 이름이 바뀌고 가게가 바뀌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바뀐 것으로 해서 한 단계 변화된 것으로 올린다는 뜻이 업그레이드이죠. 제가 한 노회 서기를 한 지가 한 10년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노회 서기를 하면서 우리 노회가 2001년도에 이제 분립을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가 사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다른 일로 이제 그걸 제가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 후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2001년도에 이제 됐으니까 제가 한 것에 대해서도 또 손을 보았고 그래서 20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서기에게 제가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업그레이드가 제때 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1년 동안 있었던 일 내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10년, 20년을 안 하고 쌓아두면은 나중에 못해요. 웬만해서는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은 우리의 하나의 신앙생활의 자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여러분들이 달란트로 기억하시고 많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많은 열매를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 박스 안에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생의 반대는 멸망이며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멸망했다. 그것이 사망이요. 또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죠. 천국에서는 영생하지만은 지옥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가 지옥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켰고 그 결과 사망이 인간에게 왕노릇했고 인간은 사망의 종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고 믿음까지 주셔서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셨고 그 결과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독생자와 믿음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선물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요. 또 이 선물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